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몸이 아파서 집중할 수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집에, 직장에, 또 삶의 자리에 두고 온 염려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뭘 품고 사세요? 우리 옛말에 여자가 뭘 품어요?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온 6월이면 음력 온 6월이니까 얼마나 더운 날이에요. 그런데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이 한을 품는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늘 마음에 한이 남아있는, 그것이 슬픔이든지 원망이든지 그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에게 있는 한국인의 병이 바로 화병이에요. 화,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의 한, 이것을 늘 품고 살아서 몸에 병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권력에 대한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 또 더 많이 갖고 풍요롭고자 하는 그 욕심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라는 천한 계급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그 마음에 야망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망이 그를 목동에서 왕되게 한 것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풍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마음에 품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으면 네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함께 동일하게 품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합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좀 분위기와 안 맞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 말을 꼭 합니다. 이 분위기에 딱 그 말은 안 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친하니까 친구들이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야, 너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말려요.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 하지 마.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고자 하는 거 그거 너 해. 묻지도 않고 너 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 이런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 그거 하지 마.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다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다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과 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 너 마음에 품은 대로 너 해. 내가 밀어주겠다. 여러분, 그 응답이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그렇게 맞았을까요?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해. 내가 밀어줄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맞았던 그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멀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도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증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가까이 있고 나는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늘 가려고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그의 성, 그의 가까운 곳에 모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지금 우리가 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장의 전쟁을 블레셋과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우리 힘으로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 때였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까이 놓으면 그들이 승리할 줄 알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요, 졌어요.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처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다가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전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바쳤는데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니까 다곤의 신전에 바친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리고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지만 하나님은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을 엎드려지게 하고 목과 손목을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이 있던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고, 또 그곳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래 빨리 이거 치워 하고 그것을 이제 가드로 옮기니 가드에도 전염병이 돌고, 야, 아이고 무서우니까 우리 이거 싫어 너희가 가져가 해서 에그론으로 옮기니 거기에도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전쟁에 이긴 기념품으로 가져왔다 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벳세메스라는 땅에 도착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빼앗긴 것이 어떻게 돌아왔지? 하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무서우니까 옮겨가, 야, 우리 싫으니까 너희가 가져가 해가지고 옮긴 것이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상 7장 1,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에 있는 여호나답의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까지 7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70년. 여러분,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유, 하나님 언약궤 가까이 하면 무서워. 아, 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재앙 임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만 그들이 언약궤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도망 다닐 때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좋으신 분임을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 상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리라 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그의 마음이 언약궤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는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언약궤에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는 곳에 재앙이 임하거나 전염병이 임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에는 안전하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착 찢어져서 그 앞에 갈 수 없도록 막았던 모든 길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가깝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 사람들처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 죄 때문에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죽고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합하여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모든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그렇게 춤을 췄습니까? 미갈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도 잊어버릴 그 미약한 막내 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형은 무시했던 그 그냥 막둥이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삽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다윗이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늘 나를 기쁘시게 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길을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리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기쁘게 할까? 누구를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서 부활의 증인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안에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의 증인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축복하고 나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공급하십니다. 하늘의 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내 것 아니거든요. 이것을 내가 손을 움켜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구제해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아낌없이 드리죠. 13절에 보니까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제사를 다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18, 19절에 볼까요? 백성을 축복하고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한다는 말은 빈부, 귀천, 지휘, 고하를 다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어리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윗도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다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인색함이 아니에요. 인색함이 아니에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고 움켜쥔다고 그것이 오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구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늘 손을 펴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죠. 그 손에 또 하나님은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으니 오늘 7장 3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행하며 삽시다. 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축복하며 베풀며 나누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축복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하시는 응답을 우리 모두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